여러분, 소리 없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바로 옥하는 목사의 동료들이 그를 부르던 별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저 위대한 목회자라는 사실을 넘어서 가까이 있던 이들의 시선을 통해 그의 삶과 그가 남긴 거대한 족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리 없는 큰 바위 얼굴, 그리고 영원한 멘토.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이건 그냥 칭찬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요, 그가 한국 교회 안에서 얼마나 거대한 존재감을 가졌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느꼈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카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상실감은 정말 엄청났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그 빈자리가 마치 교회의 거대한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았다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그에게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모습이 공존했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원칙을 절대 굽히지 않는 그야말로 강철 같은 인물이었지만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어머니 같고 때론 엄한 아버지, 또 다정한 형 같은 그런 멘토였다는 거죠. 대체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두 가지 모습의 비밀은 뭘까요? 그의 공적인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커튼 뒤로 한 걸음 들어가 봐야 합니다. 바로 강단 뒤에 섰던 한 인간으로서의 그의 깊은 인격을 말이죠. 그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직과 투명성 그 자체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이런 청렴결백함은 거의 전설 같았는데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은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 둘러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투명하게 상황을 공개했죠. 그에게는 설교라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 상태가 정직한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그는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그런 완벽주의는 타인을 향한 날카로움으로 이어지기 쉽잖아요. 그에게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엄격함은 오직 자기 자신을 향했고 밖으로는 오히려 깊은 배려와 따뜻한 사랑으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토요일에는 주례를 안 한다는 건 그에게 아주 확고한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동료가 어려움에 처하자 그 원칙을 스스로 깨버린 겁니다. 왜냐?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서. 이 일화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그의 원칙은 강했지만 사람을 향한 마음은 그 원칙마저 뛰어넘을 만큼 더 강했던 거죠. 바로 이러한 개인적인 진실성과 인격, 이게 그냥 그의 성품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의 평생의 과업, 그가 제자훈련이라고 불렀던 혁신적인 사역 방식의 단단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자훈련이 뭐냐? 단순히 교회 의자를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깨우는 거였어요. 수동적인 관객에서 벗어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살아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죠.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자훈련의 핵심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 철학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한 번에 모든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대신 당신의 모든 에너지와 인생을 딱 한 사람에게 집중해라. 만약 그 한 영혼을 진정으로 깨울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다. 정말 놀라운 발상 아닌가요? 이게 당시의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법이었어요. 보통은 큰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을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넓이보다는 깊이에 집중한 거죠. 한 사람에게 인생을 쏟아부어서 진정한 제자로 만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지켜보는 것. 영적인 곱셈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 그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요, 이게 그냥 이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무려 18,000명의 목회자들이 그의 리더십 세미나를 통해서 바로 이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각자의 자리로 가져가서 전 세계로 퍼뜨렸죠. 그럼 그가 직접 섬겼던 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랑의 교회에서만 8,500명의 평신도들이 작은 예수로 살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이건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이 8,500이라는 숫자 하나하나가 바로 한 사람 철학이 맺은 살아있는 열매인 셈이죠. 자, 이렇게 엄청난 성공과 영향력을 가졌으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는 늘 자신을
질그릇, 그러니까 평범한 흙으로 만든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힘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있다는 걸 항상 강조했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바로 그의 설교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설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는데 그걸 들리는 설교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설교는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너무나 강력하고 실제 삶과 연결되어 있어서 듣는 사람이 외면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리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에게 설교는 연기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진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설교를 준비했던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그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바로 갈급한 사람들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미랄 하나가 되어서 100번이라도 썩을 수 있다. 정말 대단한 헌신이죠. 교인들을 향한 이 깊은 사랑이 바로 그의 모든 설교 준비를 이끌었던 연료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항상 일관됐습니다. 교회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돌아와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갈망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줍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다. 성공적인 사역은 화려한 건물이나 멋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성공적으로 세우는 것이라고요. 보이시나요? 그의 설교와 사역, 그 모든 것이 결국 이 한 사람 철학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옥하는 목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얻어야 할 최종적인 교훈은 뭘까요? 그건 바로 그가 평생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고 또 수천 명에게 물려준 단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의 유산은 그냥 과거의 기억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죠. 평범한 신자들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생각, 투명한 삶의 본보기, 한 사람 철학, 그리고 끊임없는 갱신과 연합을 향한 외침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도전, 바로 작은 예수가 되라는 평생의 도전입니다. 결국 그의 평생의 사역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개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에 대한 존경과 추모를 넘어서서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도발적인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당신은 작은 예수로 살고 있습니까?